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 신뢰하고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충만함으로 이곳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시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많은 주변 인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보다 더 그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예비하며 주 앞에 나아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50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소고와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와 퉁소로 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의 사명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어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한 소절 한 소절 한번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우리의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빈손으로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대요. 우리가 힘들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주님 앞에 한 소절 생각하면서 주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드릴게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마지막 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도 참 은혜가 됩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좀 깊이 있게 의미를 되새기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어떤 삶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주시고 일해 가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 그러한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곡 찬양 후반에 보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는 여호와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임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있어요. 그들을 좀 주님께서 깊이 있게 위로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매 순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저희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할 피난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가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만 인도하시고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또한 온전히 저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에 심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더러 우리 귀한 성도로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 주님이여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은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이끄셔 가실 그 주님을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고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삶이 우리를 뒤덮을 때도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안개로 가득하여 한 발짝 내딛는 그것조차도 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었는데 실은 그때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저희들이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각 가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 귀한 성도들이 진실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인 생명을 온전하게 살리는 그 일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곳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고요. 오늘은 김현창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이끄시고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려 올릴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과 이 시간을 더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낮은 자들을 품으시고 진정한 진리와 사랑을 전하시며 깨닫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어주신 십자가를 기뻐이 지게 하사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께서 사용하실 도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물가의 신균교회가 정말 상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훈련의 장소가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소수의 정예부대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그 선함이 담기게 하옵시고 지극히 작은 일도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또한 크게 기뻐하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주님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천한 우리를 품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분이 행하셨던 나보다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해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담임 목사님이신 오강영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옵시고 영혼의 성장과 함께 행함으로 주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주어진 양을 온전히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오늘은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은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붓길 되기를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좀 본문이 길었어요, 그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사도행전 8장의 지난주에 저희들이 뭘 살펴봤었냐면 빌립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빌립. 근데 그 빌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사람 빌립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어제 청년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 빌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 어려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세 번째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다. 예.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없죠, 실은. 그죠? 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누군가를 부르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그 8장 안에 두 사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은 빌립이었고 다른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도 또한 빌립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가 누구냐? 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속박에서 구속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이게 실은 구속도 이렇게 속박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억눌리는 느낌이잖아요.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죄를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 감옥에 가두는 걸 구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 성경 안에서 나오는 구속은 그게 아니고, 죄를 범했을 때 값을 치르고 이렇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속박에서 구속까지 라는 그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시몬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적용해 가실 수 있는지 한번 그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몬이 속박 아래 있었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만 해도 시몬은 성에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난 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다 읽고서 제가 설명을 해보죠. 10절,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시몬은 백성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시몬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의 모습은 어땠느냐? 오늘 표현 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또 그 마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인 것처럼 행세를 잘난 체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술은 속임수죠. 사람을 속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마귀의 존재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살인하는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다. 누가요? 마귀가.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마귀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시몬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처럼 보여지는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실은 그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속임수를 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은요,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마귀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 전에 빌립,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의 모습을 보면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은 어떻게 행동했죠?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아내지고, 또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자, 또 발 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큰 기쁨을 갖게 됐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약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데 내 마음에 자꾸만 두려움이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두렵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를 왔는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은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주 열심히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한 40분 거리인데, 거기를 이렇게 넘어올 때 공동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공동묘지. 저는 거기를 넘어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어느 때는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막 진땀을 내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마치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섬뜩섬뜩하고요. 막 달리다가도 뒤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거리를
밝은 낮에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무서우거나 누가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는 거나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사단은 어둠이라고 했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땐 두려움이 쌓여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속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밝은 곳으로 나와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걸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마음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몬의 행위는 그 근원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요. 도리어 빌립이 행했던 그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뻐했다. 이건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자, 시몬의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시몬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시몬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했고 관심받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모습은 갈라디아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말이죠. 지금 시몬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늘 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바벨탑을 이렇게 쌓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탑을 쌓아 올려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고, 그 말은 하나님을 나는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내 뜻, 내가 결정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도리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죠. 시몬의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우월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은 구속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이렇게 건짐을 받기 이전에 마귀에게 속박을 받던 시즌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 시몬에게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시즌을 시즌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구속의 시즌이 있었다면 그 다음은 어떤 시즌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즌이 돌아와요. 지금 시몬에게 그러한 시즌이 돌아온 것이죠. 한번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나 필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필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필립을 따라다니며 필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속박, 그러니까는 첫 번째 시즌을 속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이 전제되었던 속박의 시즌으로부터 구속의 시즌으로 가도록 시몬을 안내한 것은 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었고요, 경험도 아니었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이렇게 부리면서 행했던 능력도 아니었고요, 어떤 자신의 경험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구속의 은총으로 인도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뭔가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본인이 죽고 죽어야 마땅한 인류를
구원했는데 구원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잠시 후에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면, 예수님을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를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세상 가치를 따라 살던 우리를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과 힘이 어디 안에 있냐면 복음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몬을 이 복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속박의 사슬을 끊고 시몬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 복음이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나요? 세례가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세례라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에는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세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받았죠. 물이 풍부한 곳, 그곳에서 받을 때 원어에는 베프티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프티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에 담궜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침례라고도 얘기하고 세례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세례는 말 그대로 진짜 그 의미가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에 잠기는 그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믿음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나타내는 그 행위가 세례였던 거죠. 지금 시몬이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것은 실은 무의미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헛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시인인 셈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시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맞아? 라고 생각할 만한 지금 행동과 어떤 묘사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구속의 여정이에요. 실은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는 그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매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사도들은 판단했던 거예요. 왜 의미가 있었느냐? 그들은 복음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또 이방인에 준하는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15절 보죠.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오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러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나요? 한 건 딱 한 가지죠. 뭐예요?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다는 사실.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실은 한 달 가는 이들도 있고 1년 가는 이들도 있고 어느 사람 몇 년을 가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구속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서 성령을 받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 광경을 시몬이 보게 됩니다. 한번 보죠. 18절.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은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던 사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 만큼의 어떤 이야기를 하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와도 맞지도 않는 행동을 해요. 그것은 뭐냐? 이 시몬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자신이 예전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던 그 정도쯤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만 가질 수 있을까? 돈을 지불하고 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베드로와 딜을 하는 거지.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당신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령을 베풀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20절 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로. 내가 보니 그대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니 죄에 사로잡혀 있어. 여러분, 시몬은 어찌 보면 저도 그 일을 좀 가지면 당신들이 하는 그 사역을 제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기록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와는 당신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의 마음 중심을 보았어요. 꿰뚫어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엄하게 책망합니다. 어떤 책망이냐? 구속 이전의 생각, 너가 말씀을 듣기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을 너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에게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시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악한 뜻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한 것은요, 어찌 보면 시몬을 단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시몬이 그 구속의 여정, 성화로 가는 그 여정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죠. 자, 24절 다 끝났네요.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몬이 어떤 빌립도 첫 번째는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존재하심을,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과 어떤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 이렇게 가는 전환점을 이 두 분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시몬에게 베드로는 회개를 요구했고, 그 시몬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희가 보았을 때는 시몬이 아직도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어떤 그 과정, 구속으로 가는 그 여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그 목적, 그것을 베드로와 빌립을 통해서 얻게 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이제는 구속의 여정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회심하는 장면, 그러니까 자신의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했던 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도리어 시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사람이 말씀으로 어떤 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마음이라고 할까,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콕콕 집어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아무리 어떤 노력이 있어도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만약에 딱 그 선을 그어 놓는다. 이게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시몬이 회심하여 주께 돌아오는 그 과정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며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범위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의 무수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막 말할 수 없는 범죄를 범한 사람도 있지만 실은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인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어떤 삶을 복종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던 그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무엇인가는 뭐냐? 사단의 세력이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어떤 강권적인 어떤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주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전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육의 어떤 정욕이라고 할까, 육의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라는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쉽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멋진 옷을 차려입어야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누구는 올 수 있지만 누구는 너는 우리 모임에 올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선을 또한 긋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주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411장 새 찬송가 563장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을 주님께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하심을 풍성히 넘쳐 채워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가정이 풍성히 넘쳐서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드릴 뿐더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저의 삶을 성화의 가정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